안녕하세요. 옆에 분 인사 나누셨나요? 옆 사람 이렇게 우리 인사해 볼까요? 손을 딱 잡고 2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화순식으로 인사합시다. 오메 오셨소. 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자, 인사합시다. 자, 오메 오셨소. 자, 뭐 한결 분위기 좋아졌죠?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화순 사람 화순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건 아닌데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것 후회하지 않으시죠? 그래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잘 왔다 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지난 4일 동안 주님이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갈망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자,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대략 11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은 주님의 첫 번째 대화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대화 주제가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것입니다.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고 10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익숙히 알고 있고 열심도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놀랍게도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놀라운 어떤 그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라면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왔는데 언제 만나러 왔냐면 2절 보세요.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밤에.
자, 퀴즈. 왜 밤에 왔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내일 저녁 쏩니다. 제가 교회에서 쏩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그러죠. 뭐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 이목 때문에. 명색이 니고데모가 그래도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님 정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시했어요. 자기가 다니는 유대교에서 이단시하는 예수님을 대낮에 만나러 오기에는 자기 체면도 있고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온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 여러분도 밤에 오셨죠? 왜 밤에 왔어요? 우리야 이제 체면 때문이 아니라 퇴근을 해서 밤에 온 거고, 그런데 니고데모는 좀 사정이 달랐던 것 같아요. 여하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첫 대면하는 그 순간 2절의 모습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들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은 보통 사람 아니다. 이제까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람은 없었어요. 훌륭한 선지자도 있었고 훌륭한 선생도 있었지만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선생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기적이야. 이분은 분명 하나님이 보냈어. 그 확신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보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생 정도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면 분명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 자체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니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 가르치는 장로, 그런 분이었다니까요. 본인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율법 선생이고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니고데모 본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은 했지만은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한 지식은 없었어요. 그래도 참 니고데모는 나중에 구원을 받습니다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 중에, 율법사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자기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선생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니고데모는 다행히 구원을 받아요. 자, 지금 이 세상에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고데모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나름 하나님도 사랑하고 열심도 있고 또 하나님 위해 희생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새벽 제단도 쌓고 차려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은 있지만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거듭난 확신도 없고 그런 분들이 현대판 니고데모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본인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었어요. 2절에 그냥 말을 빙빙 돌리는 거죠. 선생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선생님이 행하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표적입니다. 말을 빙빙 돌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직설적으로 대답을 하셔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 좀 동문서답 같은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니고데모가 인사를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러든지, 이제 알아주니 고맙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고맙다. 뭐 이렇게 반응하든지. 그런데 전혀 2절과 관계없는, 연관성이 없는 대답을 하셔요.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왜 밤에 주님을 찾아왔는지. 야,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고 싶어서 찾아왔잖아. 너 구원받고 싶어서 찾아왔잖아. 너 영생 얻고 싶어서 찾아왔지.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직격탄을 날린 거죠. 여러분, 말씀 시간에 졸면 엉뚱해집니다. 어떤 할머니가 졸다가 이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그랬답니다. 아가, 큰일 났다. 어머니 왜요? 예수님이 그러는데 거덜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여러분, 거덜나지 않으면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아니죠.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 아니잖아요. 방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방금 열거한 것들은 거듭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거듭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겠죠. 너 주일 성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만약 방언해서 거듭날 것 같으면 너 방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니고데모도 교회는 안 빼먹고 잘 다녔고, 그러죠? 율법 달달달 외웠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지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바스 엘리베이터. 사바스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고 옆에 이방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토요일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바스 엘리베이터는 30층 가려면 1층부터 30층 올라갈 때까지 모든 층에서 문이 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이방인 이거 타면 속 터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너희 이방인은 이방인 전용 엘리베이터 타라. 아무거나 누르고 가. 그 정도예요. 주일날 전기불 스위치 켜는 것도 안식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오토매틱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시간 예약하는 걸 타이머가 다 장착되어 있어요. 밥솥, 전기, 뭐 가스, 전기 렌지 전부 다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왜? 버튼 누르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것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1분단에서 한 분이 따라서 안 읽었어요. 모든 분이 따라서 읽는 순간까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세상에 선생된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 보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세상에 선생이란 사람이 질문하기를 예수님, 내가 이렇게 다 커버렸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우리 엄마 배 터져 죽게. 여러분,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요, 이 영적으로는 상당히 어리석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났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참 무지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자기 생각에 딱 잡혀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말씀에 붙잡힌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으니까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무엇이 거듭남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라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목사인데? 나보고 거듭나라고 하네?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모태신앙인데? 나보고 구원받으라고 하네?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으라고 하면, 거듭나라고 하면 기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가 하는 것과 구원이 좀 다르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면 구원 아닌가? 내가 장로 권사고 집사인데 구원 안 받았을까? 나 택함 받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날 때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즉 육신적으로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태신앙이고 5대째 3대째 우리 집은 믿는 집안입니다, 그것으로 천국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지금도 기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열심은 있고 율법적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심은 있는데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슨 뜻이죠? 니고데모야, 너 바리새인인 줄 알아. 그러나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야. 그건 육이다. 육은 육일 뿐이야. 너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야, 너 율법 잘 지키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거 육이야. 너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야, 너 주일 성수 잘 지키고 기도 잘하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그거 육이야. 성령으로 너의 영이 거듭나야 돼.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니고데모는 오해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지금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에이, 어떻게 바다를 갈라?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거듭나는 것도 오해하고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처럼, 구원해 줄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막 새벽 제단 쌓고 무등산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철야 예배하고. 자, 그런데 이사야 1장 15절에 나 이런 말씀 있는 거 처음 봤네요. 89년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많이 기도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죄를 상징하거든요. 피를. 죄 용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뭐 달라고 막 기도하기 전에. 요거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메모하지 마세요. 예. 이거 메모하다 보면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공책이 구원 받아. 그러니까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요. 필요하면 달라고 하세요. 차분히 집에서 혼자 이렇게 정지시켜 놓고 노트 필기할 수 있도록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듣는 데 집중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많이 기도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선택받아서 교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인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교인이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열심도 있고 헌금도 잘 내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나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15절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즉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 출석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자, 이 세상에 교인이 더 많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교인이 훨씬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정말 적다니까요.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선생님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주님의 대답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믿기 편한 걸 찾아요. 술도 마시면서 하나님도 믿고 담배도 태우면서 하나님도 믿고 제사도 지내면서 하나님도 믿고 그런 종교를 찾아요. 자, 여러분은 왜 지금 여러분이 믿는 그걸 믿는 거예요? 진리여서?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세요. 좁은 문. 왜 이 문이 좁아졌겠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찾는 이가 적다고 돼 있어요. 안 찾아. 왜? 힘들어 보여. 재미없어 보여. 그러니까 이게 막 부흥에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교회 성경 강연에 와가지고요 하루 듣고 그 다음날부터는 안 와요. 재미없다고. 심심하대. 이 교회는 너무 심심해. 이것도 없고 막 드럼도 없고 그냥 사람을 2시간 앉혀놓고 내리 그냥 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 갔다 내가. 나 사시 합격했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힘들어 보이고 또 막 이 교회는 보니까 막 별로 더 뭐 평도 안 좋은 것 같고 안 찾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외형적인 것을 훨씬 크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 보세요. 내가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인지 그냥
나를 위해 편하게 믿는 쪽인지. 제가 알잖아요. 예, 본인이 알아요. 그게 오해라니까요. 교회 나가면 천국 간다? 오해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신비한 체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뭐 기도원 가서 안수했는데 병이 나왔다, 디스크가 나왔다, 암이 나왔다. 여러분, 꼭 기도원에 가야만 디스크가 나왔고 암이 나와요? 여러분, 절에 가서 공들여 가지고 아들 낳은 사람은 또 뭐예요? 에? 아니, 절에 가서 공들여 가지고 병 나은 사람은 또 뭐예요? 아니, 디스크 나와서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거라면 우리나라에 디스크로 제일 유명한 병원 있죠, 서울에. 그럼 그 병원에서 수술 받고 디스크 나은 사람 다 천국 가겠네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기준이 말씀이 아니면 엉뚱해집니다. 정통의 탈을 쓰고 엉뚱한 믿음을 갖는다니까요. 겉으로는 정통인데 내용은 성경과 너무 달라.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욕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 좋아하세요? 제가 어디 가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물론 저는 제가 목회를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직업이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라고 말할 때가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선. 미국에서는 당당하게 목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목사라고 말하면 왠지 도둑놈 같아. 느낌이 나 이상해. 이거 나 진짜 불편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 몰라. 돌 날아올 것 같아. 내가 목사라고 하면 나보고 총 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하는 게 이게 참,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지경이 됐어요.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요. 왜 그래요? 겉으로는 정통의 옷을 입고 있는데 기준이 성경이 아니니까 지탄받는 모습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엉터리인데도 본인이 엉터리인 줄 몰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사람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가 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다니까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봤어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장로교를 다닐 때 그때 80년대 초말 정말 이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막 그런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들의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나는 테이프를 막 사다가 보고 듣고. 근데 그 막 비디오 보는데요. 이 목사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러니까요. 여기저기서 막 벌러덩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랄랄랄랄랄랄 하는데요. 보다가 무서워서 껐어요. 나도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 귀신도 진짜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리고 죄 이름으로 권능, 안수하면 병도 낫고 그런 경우가 실제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때에 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선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귀신 쫓아냅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방언하고 병을 고친다니까요. 그거 불법이죠. 법에 안 맞으니까, 말씀에 안 맞으니까. 여러분, 이걸 역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지자니까 거듭났다. 귀신 쫓아냈으니까 거듭났다. 방언하니까 거듭났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당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당집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중학교 때 무당집에서 새들어 살았거든요. 신통력이 있습니다. 짝도에서 춤춰요. 근데 발이 안 상해요. 돌아가신 우리 형님 목소리를 내요. 집안이 난리 났습니다. 어머니 막 쓰러져 버리고. 형님 목소리를 내니까 십몇 년 전에 돌아가신 형님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입신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어머니 쓰러지고. 결국이 뭐냐? 500만 원짜리 구두 한번 해주라고. 여러분, 이 신비한 능력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오해를 버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구원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 그 신비로운 체험과 은혜가 구원이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제가 베트남전 참전하셨던 할아버지 상담하는데 이분은 끝까지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우겨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어르신? 내가 베트남전에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 소대가 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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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와 하고 그 굴 속에서 뛰쳐나왔대. 뛰쳐나오는 순간 포탄이 굴에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혼자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대. 여러분 굴 속에서 나오면 천국 갑니까?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준 건 맞아요. 근데 왜 생명을 구원했느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말씀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 순간 살려낸 거라고. 빨리 구원 받으시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 그게 딱 구원인 것처럼.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걸요? 기도하다가 십자가 보신 분 계시죠? 더 놀라운 건 꿈이에요, 꿈. 한국 사람만큼 꿈의 영향을 받는 민족도 드뭅니다. 보세요. 꿈에 예수님을 봤대, 꿈에. 꿈에 예수님을 본 것을 구원이라고 믿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럴 줄 알고 신명기 13장 5절에다 딱 답을 써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제 꿈꾸신 분, 이 말은 뭐 꿈꿨다고 죽이란 말은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는 꿈으로 계시를 하고 꿈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 꿈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말씀을 잘 듣다가 금요일부터 안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신방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나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6개월 동안 나를 피해 다녔어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만나버렸네. 할아버지를 탁 잡고, 아니 할아버지 우리 잘 듣다가 왜 그렇게 피하세요? 할아버지 대답이 정말 저를 아연 실색하게 만들었어요. 목요일까지 잘 들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래. 이제 믿어봐야겠다 마음 먹고 이제 그날 자는데 꿈에 몇 달 전에 죽은 부인이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이 죽은 부인이 꿈에 나타나서 영숙이 아버지 지 교회 다니면 죽어 어우. 세상에 꿈에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나가면 죽은다고 했다고 6개월을 도망을 다닌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꿈에 나타난 그 부인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어떻게 알아요? 가짜인 거? 어떻게 알아요? 가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지옥 간 부자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천국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주세요. 내 동생 다섯이 있는데 제발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요 그것을 읽는데 제 조상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형기야, 너의 엄마, 너의 누나, 너의 형들, 너의 동생 전도해서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라.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때부터 내가 나보다 먼저 가신 우리 조상들을 돕는 길이 뭔지를 알았어요.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에게 효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친족을 전도하세요. 제발 그 지옥에 가지 않게. 그때부터 제가 전도했어요. 가족이 아무리 반대해도, 형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누나가 아무리 반대해도 10년, 12년, 14년, 누님은 24년, 여동생은 27년, 매형은 29년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죠. 천국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옥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몰라서 그러는 걸 구원 받으면 내 마음 알겠지. 제 친구를 전도하는데 24년 걸렸습니다. 그 친구가 구원받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기야, 너 나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내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냐. 그리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 내 스타일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 지역교회에서 부구역장 하고 있어요. 의사여가지고 의료 선교도 하고 있고. 포기할 수 없지요. 친구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아마 이 가운데도요, 그 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재밌는 얘기를 기록하셨어요. 이사 29장 8절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곧 미하며.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젯밤에요 꿈에 한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막 곱창, 막창, 막 침 나오네. 막 갈비, 등심, 안심 뭐 혼자 한 마리를 다 먹었어요. 꿈에. 그리고 깼네요. 배불러요? 배고파요? 왜요? 한 마리 먹었는데? 꿈이니까. 꿈은 누가 그러더라고. 이루어진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대사가 나오면 안 돼. 꿈은 꿈이다지 뭐가 이루어진다요. 꿈은 꿈이에요. 꿈일 뿐. 참 주님이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마음 답답할까. 얼마나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들 구원하려고. 이 답답한 사람들 구원하려고. 이렇게 먹통인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먹통인 사람들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 봐요. 너 꿈에 고기 먹었다. 깨면 배부르더냐? 너 꿈에 물 마셨다. 깨면 갈증 안 나더냐? 꿈은 꿈이란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꿈봐 신청하지? 예, 여러분 이제 꿈 믿지 마세요. 아셨죠? 무시하세요. 제가 이제 교육학을 했는데 교육학적 측면에서 보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꿈은 뇌의 활동이에요. 뇌의 활동을 내 이성이 인지했을 뿐이에요.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부족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너무 지나쳐. 어느 정도 지나치느냐? 성경은 안 배우고 봉사만 해.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열심은 있어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 성경 배운 적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야. 자기 의.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보고 구원 안 받았다고? 자존심만 세우는 거야. 자기 의죠. 이사야 8장 20절에 우리가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아침빛을 보지 못해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말씀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니 하나님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느니라? 화면 봐봐요. 뭘로 됐다? 자, 무엇으로 거듭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듭나라고. 여러분 정말 거듭날 목적으로 성경 배워보셨나요? 영생 얻을 목적으로 성경을 배우셨나요? 열심히 믿는 거 말고 안수받고 세례받고 그런 거 말고 거듭나기 위해 성경을 배워보셨냐고요. 여러분, 자, 이제 구원 얻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사야 55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시려면 들으세요. 그러면 살아요. 안 들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라. 목사님, 나 지금 성경 강연에 6번째 왔는데요. 예, 6번째 출석한 거지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거라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적이 없는 거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귀를 기울이라고. 귀를 기울이고 6글자를 2글자로 줄이면 집중.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니까 또 이렇게 듣더라고. 이렇게 정말 답답해요. 집중.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그러면 살아. 집중하라고. 그러면 살아. 맞죠? 예, 집중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지난 4일 동안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많은 걸 보여드리고 많은 말씀을 해드렸지만 실은 주제는 하나입니다. 성경 사실입니다.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건 하나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다 기억해야 믿는 건 줄 알아요. 이 성경을 다 읽어봐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오해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 식사 하셨죠? 자, 메뉴 뭐였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안 나, 기억 안 나. 벌써 어제 먹은 것도 기억 안 나. 그러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어제 먹은 것도 기억 안 나. 실은 저도 안 나요. 오늘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 자, 어제 먹은 메뉴, 어제 먹었던 양념, 세부적으로 기억 안 나도 먹은 건 사실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고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고 몰라도 들어봤더니 사실이더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 노트북 하드에 뭐가 들었는지, 내부에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몰라도 이게 노트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몰라요? 노트북이지? 이거 TV처럼 뭐예요? 노트북이요, 노트북. 딱 보면 몰라요? 사실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천 앞바다 물이 짜다는 사실 찍어 먹어봐도 알아요? 다 퍼먹어봐야 알아요? 그러죠. 안 먹어봐도 안 돼. 정말 강서 재밌는 교회예요. 강사를 웃겨. 나보다 더 웃겨. 안 먹어봐도 알죠. 바로 그거예요. 셀풀만 써봐도 알잖아요.
몇 가지만 배워봐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를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누가복음 찾겠습니다.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찾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의 비유를 잘 봐봐요.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요 비유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건 어떤 오해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비밀을 감추었다고 이렇게 오역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유는 여러분 대답해 봐요. 비유는 뭔가 비밀을 감추려고 비유 들어요? 쉽게 이해시키려고 비유 들어요? 그러죠. 비유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세요. 성질이 비슷한 것을 들어서 빗대어 설명하는 것. 설명하려고 비유를 드는 거지 감추려고 비유를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맞아 그러잖아요. 방금. 얘도 아는 걸 어른들이 몰라. 보세요. 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의사 찾아갈까요? 병든 사람이 의사 찾아갈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의사 안 찾아가요.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의사는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을 인정하는 사람은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 사람을 의사는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뭐냐? 자기 속에 암이 들었는데도 나 건강해. 착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번 쓰러지면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건강하던 사람이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 있을걸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암이 있는데도 자기는 괜찮대.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아세요? 육신의 병을 들어서 영혼의 죄를 설명하는 거라고. 바로 예수님은 영혼의 죄병을 고쳐주러 오신 의사와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나 구원 받았어.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예수도 그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셔요. 자기 안에 죄병, 죄암이라는 병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나는 건강해. 내가 무슨 죄 있어? 나는 진짜 구원 받았어. 교회 가는 날부터 나는 세례 받은 날, 나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환상 본 날, 병 고친 날,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여도 목사여도 그리고 권사, 집사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의원이 고쳐줄 수 없는 세 가지 병이 있답니다. 첫째, 병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 의원 안 찾아오죠. 두 번째, 제때 약을 안 먹는 사람. 절대 못 고치겠죠? 의원이 시킨 대로 안 하는 사람. 못 고치겠죠. 요즘은요, 의사보다 더 똑똑해 환자들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다 알고 와요. 왜 이 약 안 주세요? 의사가 정말 자존심 상하죠. 뭐하러 와요, 뭐하러? 혼자 고치지, 그냥.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죽은 지식이야.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지금도 영적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
자기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뭐 이런 게 죄야. 다 요즘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리고 제때 말씀 안 배우는 사람, 꼭 토요일 날 안 와나요? 아마 내일 안 올 사람이 있어. 지금 여기서 2명이 웃었어 방금. 제일 앞에 하고 세 번째 줄에서. 그 사람 그거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래야면 너 영혼이 살리라고 그랬는데, 말씀 듣는 것보다 가족 모임, 가족 여행, 개 모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줘요. 그리고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편 5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구약 838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왜 사람들이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냐면 죄가 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자, 이 51편 5절은 죄인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저는 과거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 말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모친이 죄 짓고 나를 잉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해했어요. 실제 이 어감이 꼭 그런 느낌이잖아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것이 모친이 죄 짓고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어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이 훨씬 쉽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뭐예요?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인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시편 51편 5절에 아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뭘 지어요? 죄를 짓는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왜 물이 나왔어요? 아, 내 이럴 줄 알았어.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너가 엎질러서 나온 거지. 여러분, 아니 제가 엎질러서 물이 나와요? 만약 물이 없다면 내가 엎어도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물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맞죠? 컵은 내 마음, 물은 내가 평생 지을 죄라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이 죄를 품고 나온 거예요. 갓난아이 때는 환경과 힘이 없으니까 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되고 힘이 있으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죄가 나와요. 그러죠? 배운 적이 없는 죄가 나와.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사기. 여러분, 이 죄가 왜 나와요? 그 있으니까 나오죠. 자, 여기 아주머니들 한번 대답해 봐요. 혹시 친정 어머니로부터 남편 속이는 101가지 방법 배우신 분 손 들어봐요. 배운 적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능숙하게 남편 잘 속여요. 우리는 죄를 배운 적 없습니다. 여러분, 길게는 20년을 교육을 받았어요. 더불어 살고 착하게 살고 나누고 살고 배려하고. 그런데 우리는 배우지 않은 욕심, 시기, 질투.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고, 사돈이 자동차 사면 나는 교통경찰 된대. 딱지 끊어버리려고. 그 시기, 질투.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철학책이 있어요. 그 서문에 보면 선천적이다고 나와요. 시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타고나는 것이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 죄들이. 만약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라면
여러분 복잡한 다양한 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법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우리는 정직하게 태어난다면. 신호등이 왜 필요해요? 오늘 63빌딩 갔다 왔는데요. 제가 서울에 왔다라고 느낄 때는 항상 도로입니다. 도로. 차가 참 많고 붐비고, 예, 서울은 서울이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데요. 정말 볼만한 것은 한강이 아니었어요. 저 멀리 남산이 아니라 그 올림픽대로에 즐비하게 서 있는 차들, 그게 참 볼만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하다면 양보 먼저 가시죠. 먼저 가시죠. 그래요? 서울 사람들은 사거리에서 신호등 꺼지면이 먼저 가라고. 보세요. 10편 58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도다. 정말 이 말씀 진리입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천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갓난아이들이요, 엄마 젖을 빠는데 젖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깨물어요. 예. 이빨도 없는데 잇몸으로 막 깨문다니까요. 이빨이 없으니까 간지러워가지고 귀여워서 아이고 이놈이 젖 안 나온다고 엄마가 이러죠. 그런데 이빨이 나와가지고 엄마 꼭 깨물면은요, 예, 아파가지고 이놈이 그러죠. 예. 제가 맞아봐서 알아요.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 거다. 갓난아이 땐 천사 같지만 첫 돌 지나봐요. 손에 쥐고 있는 거 뺏으면 어때요? 예, 굴러요, 굴러.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굴러. 그러죠? 뜻대로 안 돼도 굴러. 그러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뭐예요? 예, 고양이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자, 무서워요, 귀여워요? 귀엽죠? 그런데 이게 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귀여워요, 살벌해요? 물어봅시다. 자, 이 무서운 호랑이 기질이 배워서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속에 있었어요? 그러죠. 속에 있는 게 나온 거라고. 배워서 맹수된 게 아닙니다. 맹수는 날 때부터 맹수예요. 어리니까 그냥 기질이 속에 숨겨져 있을 뿐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그러잖아요. sin. 그러죠. 근데 죄 가운데 뭐가 있어요? I. 이게 나잖아요. 나. 그러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무로 치면 죄나무죠. 감나무니까 때가 되면 감 열리죠. 죄나무니까 때가 되면 죄가 열리는 거예요. 평생 죄 짓고 살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한숨 돌리죠. 깍지 껴보세요. 자, 위로. 자, 오른쪽. 오른쪽.